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참 그게 힘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대상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대상이 바로 부모님일 수 있죠. 그죠? 부모님이 우리에겐 또 그런 존재이세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또 하나님 부르심으로, 우리 박미경 지사님처럼 또 하나님 부르심으로 또 그렇게 우리를 떠나면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의지했던 그런 대상조차도 우리에겐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대상이 참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데 어떨 때에는 부모님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고 그렇게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죠. 내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변하지 않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건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한 분만 아멘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없다, 일반적으로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은 뭐 혼자의 힘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죽자 살자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신의 힘으로 지금의 문제를 이겨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죠. 아니면 다른 신을 찾든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기까지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죠. 왜냐? 우리에게 누가 있으시니까요.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까요. 위에 계신 분 섭섭해합니다. 누가 있으니까요. 예?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헤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오늘 시편 9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요새래요. 여러분, 이 요새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요새를 들어가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적군들이 공격할 수 없어요. 워낙 요즘에는 뭐 비행기 띄워가지고 공격하겠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방식대로 전쟁을 한다면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는 여러분 난공불락이에요. 아무나 그곳을 공격할 수 없어요. 함부로 그곳을 쳐들어올 수도 없어요. 아무리 큰 군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요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존재다, 이 땅의 나의 대적들이 공격할 수 없는 그 요새, 아무리 사람들을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그 요새 안에 딱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내가 그 피하기만 하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 없다. 그 고백을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의 9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고백들을 하죠. 다윗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우리의 요새로서 내가 피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새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지는 이유,
여러분, 무턱대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나에게 왜 요새가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요새가 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다윗이 요새라고 하니까 나도 요새, 하나님 요새라고 여러분 무턱대고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지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요새가 되어지신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나는 당연히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한 선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왜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라고 부르는지, 고백하는지 살펴보면서 이 이유가 우리에게도 합당한 이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데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나를 결코 버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라고 지금 다윗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좋을 때는 항상 옆에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를 버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는 항상 옆에 있다가, 옆에 두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떠나잖아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의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 TV 틀어보세요. 가족들조차도 그래요. 가족들조차도 문제가 생기면 버려요. 요즘에 왜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세상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가족조차도 흔들리니까. 전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족들조차도 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 버려버리니까, 떠나니까. 가족조차도 그러니까 참 우리는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외면받는 그런 일들 한 번 이상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들 경험할 때마다 아프죠. 근데 희한한 건 이런 일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똑같이 당해도 똑같이 아파요.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내성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상처들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면 잘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지했는데 버림받는다,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세 번, 네 번 경험해도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이 눈물이 나요. 아니, 이러한 일들은 쌓이면 쌓일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상처가 처음에는 이 정도였는데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버리는 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그런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다르대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있고요, 시편 37편 25절에도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9절에도 여러 구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할까요? 한 번 말하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상처들이 쌓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상처를 주니까, 사람들로부터 그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는 어떤 의심이 생기냐니까 하나님마저 그럴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그러는데 하나님도 나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생겨져 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세상은 그렇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인격이 없는 돈조차도, 물질조차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물질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물질조차도 우리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격이 없는 것조차도 우리를 떠나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러한 상처가 더 깊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화해서 떠나기도 하고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인하여서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며 찾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피할 수 있는 요새로서 100점이신 거예요. 아니, 100점 만점에 1000점,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의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절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자꾸 불안해해요. 차라리 그냥 이게 딱 이것처럼 옆에 그냥 보이는 게 딱 하고 내 옆에 있으면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니 내 옆에 있네 라고 생각하면 살아갈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해요. 그게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다 알죠. 다 인정하죠.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 솔직히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가 여러분 절대 적들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요새라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내가 피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뭐 했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손이 이렇게 하고 있죠.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또 배신하고 이게 또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손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었잖아요. 여러분, 그 4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애굽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워요. 40년이나 안 걸려요. 가려면 여러분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를 뺑뺑 돌려요. 바로 곧장 가나안으로 안 들어가고 뺑뺑 돌려요. 왜? 지금 그들의 모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무슨 모습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애굽 옛날 거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붙들려고 하고.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요구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 아니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갖고 지금 뜩 하고 시내산 밑에 내려왔는데, 시내산까지 도착했는데 거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안 내려온다고, 십계명 두 돌판 받으러 올라간 그 모세가 지금 안 내려온다고 또 다른 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할 신은 나밖에 없어. 내가 너희들의 요새야. 나를 의지해야 돼. 뱅 돌리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1세대들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2세대들 그 광야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그것이 훈련되어져 있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을 요새로서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그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뭐 하도록요? 천국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의 훈련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트레이닝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요만한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 요만한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요만한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 요만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설마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넘어, 이런 거를.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결국 저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봐, 너 혼자 힘으로는 안 돼. 내가 필요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요. 어떨 때는 불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넘어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뭐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러니 이 훈련의 시간 속에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다 배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경험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공의의 재판장으로서 억울하게 흘린 피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서 사울 곁에 있으라고 사울이 이야기가 곁에 있었고 전쟁에 나가라 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고 왔고, 그런데
항상 사울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 여러분 잘못한 거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사울이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해가지고 난폭하게 자신을 대하면서 결국에는 죽이려고까지 하니 다윗은 여러분 정말 억울한 사람, 억울함의 대표 인물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가만히 제가 여러분 살아보니까 저는 뭐 한 번씩 뭐 억울한 일이 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윗만큼은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야, 다윗하고 빠둥빠둥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요, 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답답해요. 그 억울함이요 그냥 마음이 훅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듣는 제가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앞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힘듦을 토로할 때, 그 억울함을 토로할 때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될 때, 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느낌, 제가 한 몇 번을 경험해 봤어요. 한 두세 번 정도를 제가 경험해 봤어요. 상담을 하면서. 와, 혹시나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요새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알지도 못하고 풀어주지도 않는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피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도 내 마음 모르는데 거기에 뭘로 피합니까?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 억울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그 억울함이 있다면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자, 우리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고 피한 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야? 하나님 품에 피했더니 실망하지 않는다요. 이 땅에서는 실망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본다. 그래갖고 여러분 큰 코 다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 번 더 믿어본다. 한 번 더 내가 의지해본다. 실망하고 또 실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것, 그 실망,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망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 지금의 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언젠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피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눈에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한 가장 합당한 것으로, 나를 위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허락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유일하게 의지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